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믿음은 이런 것이다. 혹시 암송하실 수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은 이제 실상과 증거 그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두 개의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다. 근데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내가 바라는 거. 근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거 해서 주어가 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딱 가서 보시면은 선진들이, 그 선진들이 누구냐면 조상들입니다. 누구 조상인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 내 믿음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그 조상들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것이 2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 조상들이 누구였는가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인물들을 쭉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7명이 나옵니다. 아벨, 에노, 그리고 노아,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요셉이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인물 가운데 7명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모자로 시작해요. 모세요. 그래서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여호수아서로 가거든요. 그럼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딱 시작이 되면서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건의 믿음으로 뭘 무너뜨리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나와야 할 믿음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자로 시작하는 분,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가야 맞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뭐 이렇게 나가야 정상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무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그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와야 당연한데 그 다음에 오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에 히브리서는 그렇게 라합을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참 기가 막히죠. 왜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말을 굳이 붙였을까? 과거의 기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생 그러니까 참 뉘앙스가 벌써 이제 느끼는 감정, 어감이 좀 그렇죠. 사실은 영어의 번역에 보시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매춘부입니다. 그러면 그랬다 치더라도 성경에 쓸 때는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좀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 과거의 그 상처에 했던 그 행위를 왜 그 앞에다가 구태여 밝힐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믿음으로 라합은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은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요, 과거가 참 부끄러운 그 과거가 예수 믿고 나서는 아무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딱 하고 열어 제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몰라서 나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과거의 그 삶이 이제 와서는 완전히 변화된 내 삶으로 바꿔져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부끄러웠던 그 과거의 실수라든지 그 모습들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희생 라합은 무슨 일을 했는가? 믿음으로 그가 한 행위가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편안히 영접했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게 기생에 대한 믿음의 평가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라합은 믿었는데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안 믿은 것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는가? 멸망했다. 멸망했다는 이야기는 다 죽음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죽음을 당하는 그 속에서 이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우환이 많고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믿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면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불경제 속에서도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여러분, 그 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먼저 이제 성경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야고보서서 야고보 사도도 라합의 이 믿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졌던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5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다말이에요. 두 번째가 라합이에요. 세 번째가 룻이에요. 네 번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 가운데 이 라합의 이름이 반드시 그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족보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분들 속상해서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름은 족보에 안 올라갑니다. 가끔 올라가죠. 그분들은 신분이 높은 분들, 그분들의 여성들만 자신의 이름을 족보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의외의 인물, 이방인이죠, 여성이죠, 거기에다가 기생입니다. 이 라합이 어떻게 이 믿음장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32절에 보시면은요,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만, 야야야,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한두 사람이냐? 32절이 그러거든요.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느냐? 말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것이다. 봐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 떠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배반해?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 믿는 그 자리에서 뒤로 하고 물러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믿음으로 나가야지. 아멘 좀 해봐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구원의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가야지. 조금 시험 들었다고 나 나갈 거예요, 나 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 나도 내 마음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사는 것이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냇가에 팍 심겨져서 뿌리 깊이 내려서, 성광교회 여러분 뿌리 깊이 내리셔서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잎사귀도 푸르는 잎사귀로 그렇게 번창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사사기로 딱 넘어갈 때에는 이름만 나옵니다. 기도론 바라 그러면서 쏙쏙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열왕기로 넘어가서 다윗, 그 다음에 선지자 이야기할 때는 아이고 할 말 너무 많아서 야 생략, 그렇게 기록을 하기 직전에 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대신에 라합을 구태여 믿음의 명단에 넣었을까? 여호수아서 6장이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이 라합은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믿었어요. 두 번째,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호수아서 6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문제를 이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스파이잖아요. 지금 정탐꾼. 사실은 스파이 두 사람이 그 성에 잠입해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라합은 어떻게 영접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잖아요. 끝까지 이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라합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지켜줘요. 사실은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 라합은 배신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나라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끝까지 숨겨주고, 또 하나 이게 경찰 당국에서 왔잖아요.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면 그 정보를 입수하고 온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서 엉뚱하게 혼란이 일어나도록 치밀하게 라합이 그 작전까지 쓰게 되잖아요. 결국 여리고 성의 입장으로 보면 이 라합은 이래서는 안 되는 그런 배신자 중에 배신자인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지금 이 라합이 여리고 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라합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라합이 나중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상 받는 복을 받아요. 이게 이제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첫째로 이 라합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문을 통해서 듣고 믿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면서 또 하나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옛날 번역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라합에게서 생겼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아버지, 특히 요한복음 17장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딱 생기면은 그때부터 자, 걱정하고 살까요? 그 아버지 의지하고 살까요? 그래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굶기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나를 나쁜 길로 절대로 끌고 가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아버지를 믿으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한숨 푹 쉬면서 인상 쓰고 그렇게 살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오늘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고 살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손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라합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라합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결국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지만 이 여리고도 결국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게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스파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할까? 마치 우리가 십자가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그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게 바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단을 섬기게 하시고 이 성광교회를 통해서 저 차상영 목사와 함께 온 성도들이 장로님과 더불어 같이 기도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 일에 내가 함께 협력하자.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생기는 것처럼 라합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파이들을 목숨 걸고 그렇게 잘 정탐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라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상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시는데 어떤 상이냐면 살림상입니다. 살림의 상을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가 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자, 보세요. 라합 살았죠. 라합만 살았습니까? 그의 가족도 살았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다 무너져서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여러분 어제 지진 보셨잖아요. 저는 그 과테말라 중남미에 가서 뭘 봤느냐면 성경의 고라 자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죽게 했느냐면 땅이 갈라져서 땅이 집어 삼켜서 고라 자손이 죽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과테말라 가서 이 지진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지진이 있고요, 또 하나 우아래로 움직이는 지진이 있습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지진은 좌우로 움직이는 지진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건물도 무너지고 그랬죠. 근데 고베 지진은 우아래로 흔드는 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이 달라요. 근데 과테말라 지역에 가보니까 땅이 갈라진 지진이 있어요. 이게 땅이 쫙 갈라지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라합은 다 죽어가는데 그 속에서 라합은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라합 혼자만 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함께 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라합에 관계된 친구나 친척이나 그 가족들 모두가 다 이 믿음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은 라합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라합의 그 믿음의 영향력이 온 가족들에게 살림의 축복으로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의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시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19세기 미국의 부흥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제가 매사추세츠 그 주에 갔을 때 그분의 생가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조금 아는 분들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집을 꼭 가서 방문합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닌데 어쨌든 시골에 있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딱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편말이 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의 이제 큰 부흥 역사의 큰 일을 감당을 한 분인데 그분의 후손 5대째 후손들을 쭉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부터 조나단 에드워드부터 시작을 해서 5대까지 이 후손이 얼마나 뻗어가는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869명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1대, 2대, 3대 지나가면서 자손이 그렇게 번창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이게 대가 가면서 자손이 번창해야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5대 만에 869명이 됐어요. 근데 이 869명을 쭉 역추적을 한 겁니다. 추적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냈느냐면 그 후손들이 한결같이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목사도 그렇게 많이 나왔고 선교사도 그렇게 많이 나왔고 사업가도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필가도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개발자도 그렇게 많이 나왔고 또 하나 상원 의원이 두 분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의 씨앗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기생으로 설 수밖에 없는 참 기가 막힌 운명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라합이 소문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의 이 새벽의 제단의 기도와 믿음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기를 바라고 믿어주시면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라합이 되십시오. 그렇다고 기생이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라합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 뿌리고 또 뿌리고 뿌려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온 가족들이 살림의 복을 받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